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회와 또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무엇이 기회이고 무엇이 위기인지를 분별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회인 줄을 알고 붙잡았는데 오히려 그 기회가 커다란 위기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 때문에 기회를 잡았는데 더 큰 시험을 빠지고 더 큰 위기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큰 위기를 맞이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 위기가 삶의 소중한 전환점을 이루는 기회가 되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 인생에 소중한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회인 줄 전혀 모르고 붙잡지 않았다가 평생 후회하시는 그런 분들 참 많죠. 내가 그때 그것을 붙잡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것을 잡았더라면 분명히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으로 한숨 쉬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다못해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한 경우를 들었습니다. 내가 왕년에 엄마 말을 들었더라면 내가 이 모양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왕년에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건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 얘기를 해서 좀 황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장난이 아니고 정말 얼굴에 그런 불평이 있는 그런 가득한 그런 화가 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도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내가 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바로 그때 그것만 내가 잡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라는 그런 것들 분명히 한두 가지 정도쯤은 가지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놓친 기회가 내 인생 전체를 끝장났다고 할 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들을 끝도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우리 삶 속에 숨겨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통해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삶의 벼랑 끝에 내 인생이 몰리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나를 건지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 이 하가랴는 식민지 포로로 이국 땅에 끌려왔습니다. 자신의 삶의 기본적인 터전들을 전부 다 빼앗겼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모든 기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 장소로부터 완벽하게 딴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의지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그것도 참 힘든 바로 그런 환경 속에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가 몰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는 그런 자신의 어두운 인생의 환경 속에서도 내 인생이 지금 어두운 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인생이 지금 어두운 것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는 이런 고백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워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신앙을 많이 배우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신앙을 가장 많이 배우는 것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그래도요, 그것보다도 부모가 어떤 모습을 간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는데요. 요즘 제가 새벽부흥 집회를 보면서 제가 놀란 것이 있는데 우리 교 아이들이 참 다들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좀 눈에 띄는 아이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새벽 집회를 끝나면은요, 김밥도 드시고 빵도 드시고 컵라면도 드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준비를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나중에 늦게 오셔서 먹고 가시니까 준비 누가 하는지 잘은 모르시잖아요. 근데 대충 아시기로 예배 영접부가 한다는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예배 영접부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겠죠. 그런데 한번 새벽 일찍 교회 한번 나오셔서 그 예배 영접부와 함께 준비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누구일 것 같습니까? 유은재라는 어린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빨리 오거든요. 우리 교회 가장 빨리 옵니다. 왜냐, 그 엄마가 예배 영접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와서 컵라면을 세팅하고 김밥을 세팅하고 다 세팅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옆에서 막 일을 하고 있으면은 은재가 열심히 컵라면 열심히 세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는데 은재 혼자서 다 세우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한 5시 반쯤 되면 와 있어가지고 이미 은재가 하고 있는데 뭐 힘들지 않니 그러니까 뭐 힘은 드는데 그래도 재미있어야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기쁨을 하니까 딸도 똑같이 기쁨으로 그 일을 도와주면서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또 한 분 있는데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타나신 분이 있습니다. 좀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겠거니라고 했는데 벌써 한 달이 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딱 한 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새벽 부흥 집회도 하기 전인데 이분의 딸도 역시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권다혜라고 있습니다. 그 엄마 김승현 집사님과 함께 앉아서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순전히 자발적인 의지로 나왔다는 거예요. 특별 새벽 부흥 집회 때 나온 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나오기를 시작했는데요. 분명히 자신의 엄마는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엄마였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특별 새벽 부흥 집회도 특송할 때만 딱 한 번 나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그 엄마였는데 갑자기 그 엄마가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고 오니까 이 다이가 궁금해서 따라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먼저 일어나기도 하고 따라온다는 거죠. 굉장히 졸린가 싶은데 보면 여쭤보니까 집에 가서도 잠도 안 잔다는 거예요. 말똥말똥한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엄마가 안 나가니까 딸도 안 나왔는데 엄마가 갑자기 마음 먹고 나오니까 딸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기한 거죠. 우리 엄마가 왜 나갈까? 우리 엄마가 왜 그곳에 왜 있을까? 우리 엄마가 왜 그 아침에 그렇게 일찍 가서 왜 컵라면을 왜 쌌고 김밥을 왜 세팅하고 있을까? 우리 교회는 이 두 분 외에도요, 얘기하려면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엄마, 아빠들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아이들이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깨워서 억지로 나오는 그런 엄마도 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자녀가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뭐 사회적으로 유명한 또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의 유산이 넘어가지 못한다면 그 아이 인생이라는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얘기 자주 드리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위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다윗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 다윗의 신앙 덕분에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죽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솔로몬 자신은 다윗을 통해 신앙의 유산을 받았지만 솔로몬이 죽음과 동시에 그 자녀들은 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훌륭한 인생을 넘겨주는 거죠. 하가랴는 느헤미야의 아버지로서 어두운 인생,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믿음을 분명히 심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런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가 결국은 하나님 사용하시는 커다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느헤미야가 어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산궁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수산이라는 곳은 당시 바사 왕국의 수도였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수도 서울과 같은 곳이라 보면 됩니다. 서울과 같이 교통과 무역이 발달하고 뭐 없는 곳 없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이 수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런 수산에서도 포로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포로의 자녀라는 신분상을 거의 밑바닥에 있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산궁에 거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부러운 환경입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가랴부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배운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그런 안락함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어떻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신앙을 가리켜서 이 기복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간 것은, 사실 복이라는 것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자기만 복받기 원하고 자기만 누리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복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느헤미야에게 그런 이기적인 복을 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어련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도 나 자신의 복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초등학생들 많이 앉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먼저 우리 부모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야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죠.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을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친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 이 무상급식이 되기 시작한 게 한 4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학교에서 이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수도가에서 이 수돗물을 마시는 그 아이들을 몇 명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 먹나 보다 생각을 했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물 먹는 게 아니라 점심비, 급식비가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운다는 거예요. 4년 전 이야기입니다. 얼마 안 된 이야기죠.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하기 전만 하더라도 그런 아이들이 요즘은 없다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지금도 물로 배 채우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상급식으로 처음 시작할 때 논란이 많았지만 저는 무상급식을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래 무상급식 해야 그래서 물 먹는 저 아이들이 그래 창피하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그래 밥이라도 떳떳하게 먹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그때 해봤습니다. 실제 무상급식 한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표정도 밝아지고요. 그런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그다음까 4년 전 얘기죠. 밥도 식당에서 맛있게 먹고 또 먹은 다음에 또 어디로 갑니까? 학교 매점으로 달려가요. 매점으로 가서 과자를 먹고 빵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는 거죠. 저기 우리 초등학생들도 제가 줄줄이 앉아 있는데 그렇습니까? 용돈 가지고 자기 혼자 열심히 몰래 사 먹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마가 주신 용돈을 가지고 나 혼자 맨날 내 배만 채우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우리 학생의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돈이 있다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나 혼자 몰래 숨어서 먹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보다가 그런 거 전혀 사 먹지 못하는 친구들이 혹시 느껴지거든. 그 친구들을 조용히 데리고 가서 함께 나누어 먹는 거죠. 나 혼자 빵을 먹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용돈 하나도 없이 학교에 와서 그냥 쫄쫄 굶고 있는 그런 아이들, 그런 느낌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 그 아이들을 같이 매점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빵을 나눠 먹으면서 함께 즐겁게 웃어가면서 빵을 나눠 먹는 거죠. 학교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집에 집안이 너무나 어려워서 과외를 못 받아서 학원을 못 가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 살피면서 그래 내가 학원에서 공부를 배우고 있으니까 내가 이 친구들한테 내가 공부를 가르쳐줘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면요. 그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의 자세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한량없이 많은 것들로 더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신앙교육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교육은 바로 이 교육이겠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눠줄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수상궁에 거하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고통 속에 빠져있는 자기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느헤미야가 하나니로부터 이런 소식을 듣죠. 우리 2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내려 있고 성문은 모두 불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조국과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 나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식사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울고 슬퍼하는 것만으로 변화가 생길 수 없는 법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버지 하가랴로부터 위대한 삶의 비밀을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울고 슬퍼하지만 울고 슬퍼하는 것을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뭐였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무엇까지 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금식기도 그러면은요 밥만 굶고 있으면 금식기도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아침마다 그 밥을 굶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금식기도 한다고. 그런데 금식기도와 굶식기도는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금식기도가 있고 굶식기도가 있습니다. 금식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밥을 먹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금식기도입니다. 밥을 먹고 싶은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더 울부짖고 기도하는 게 금식기도지 그냥 밥만 굶는다고 금식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금식기도한다 그러면서 그냥 그 시간에 텔레비 보고 영화 보고 친구 만나고 할 거 다 하면서 밥만 안 먹었다고 금식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금식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금식기도는 그 시간에 내가 밥을 먹을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그것이 바로 금식기도가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문제로 그런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아픔 때문에 자신의 식사 시간까지도 전부 다 헌납하면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결국은 크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채 헤매는 영혼들을 위해서 밤새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결단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이 성도로서 같은 식구로 계시면서 우리가 흘릴 눈물은 어떤 눈물이 있겠습니까? 나의 모습과 나의 처지만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근심에 쌓여있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때론 내가 금식하고 싶고 때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그런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지요 간구하나이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을 보면서 헛된 환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과거에 우리 무속신앙 어떤 것입니까? 뭐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뭐죠? 헛된 것을 헛된 상상을 하면서 아무런 대상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상은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위대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모든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위대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하나님을 인식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의 모든 출발은 위대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을 거야를 인식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불가능이 없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간직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긍정적인 고백을 하면 그 긍정이 나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러 올 때에도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뭐 기도해도 안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답답하고 힘들고 지쳐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작을 할 때는 답답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해결받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무조건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게 중요하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그냥 하소연만 하다 끝난 분들이 있습니다. 지어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고백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느헤미야는 분명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먼저 되고 기도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포함을 시켜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요, 누구 탓이다, 이 탓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수근수근 대면서 누가 잘못했느니, 뭐 누구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다느니 이런 얘기들도 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기도입니다. 모든 문제와 원인이 저 사람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원인이 교회 안에 있음을, 한국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전부 다 대통령 탓이다는 분들 많죠. 그래서 힘들고 큰 사건들을 바라볼 때마다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은요, 전부 다 누구 탓이다 그런 얘기를 자꾸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이렇게 됐던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다?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인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다?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인 것입니다. 가정이 어렵다?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인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힘들어한다?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자기는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뭘 잘못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냥 포로된 아버지의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6절 하반부에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했습니다. 선악과 사건 잘 아시죠? 선악과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사제 용어로 얘기하면 책임 전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책임 전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분명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바로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 떨어져서 죽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바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물어보셨죠?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야단 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뭐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인데, 아담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책임 전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원인이 생겼을 때 누구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도 똑같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남의 죄를 발견했을 때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너나 나나 똑같다라는 자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와 같은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큰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서울의 양천구에 고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8,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가 저희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잘 아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약간 판자에게 걸쳐놓고 시골 교회보다도 못한 그런 아주 초라한 그런 교회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인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제가 문학의 밤도 가서 한번 지켜봤던 경험이 있는데, 가면은 같은 서울인데도 굉장히 시골스러운 그런 느낌을 가진 교회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8,000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전도 굉장히 아주 큰 성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 고척교회 한번 야사를 한번 역사를 한번 쭉 봤는데요. 교회가 한 100명이 넘어가고 한 200명쯤 될 때, 그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가 재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그냥 본인이 사업을 하다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가 좀만 더 금방 채울 수 있을 걸 믿고 바로 교회의 재정을 이렇게 약간 빼서 자기 바로 갚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의 것을 이렇게 빼서 했는데 결국 나중에 사업이 더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교회 그것을 갚지를 못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재정감사 때 발각이 돼가지고 교회가 한바탕 이렇게 휘몰이에 몰아쳤습니다. 교인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나고 막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쪽에 담임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탁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럽니다. 저 장로님이 재정을 저렇게 착복한 것은 저 장로님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죄입니다. 내가 죄가 많고 내가 문제가 많아서 우리 장로님이 저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내가 제가 잘못이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그냥 다 뽑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뽑아가지고 그 장로님의 그런 부분 가운데 한 80% 정도를 메꿔줬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이 또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다른 교인들 가운데서도 또 그 목사님의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 또 이렇게 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감싸 안아주게 되고 교인들이 그 장로님을 오히려 이렇게 용서하게 되고 받아주었다는 그런 내용의 책을, 고척교회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고척교회 분들이 얘기하실 때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됐느냐, 바로 그때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때 교회가 무너질 수 있었는데 그때 온 교회가 그 죄를 전부 다 받아주고 감싸 안아주고 서로 회개하고 그럴 때 그때부터 고척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분명히 중재죠.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교회도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재정의 비리를 저지른 그런 분들 때문에 문제 있는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척교회라는 교회는 그런 문제들을 그렇게 감싸 안으면서 나가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큰 복을 누리고 더 큰 부흥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과 그 사람을 아주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그 사람을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죄만으로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먼저 고백하고, 주여 나에게 죄가 있습니다, 내 아비의 집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죄가 있습니다 하면서 서로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저희 집 아이들이 어릴 때 저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였는데요. 아빠, 지난번에 약속했잖아. 이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약속했는데 제가 못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빠로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때론 많이 미안하기도 합니다. 약속했다고 들이대는데 약속했는데 왜 안 해주는 거지? 얘기하면 꼼짝없이 당하고 맙니다. 새벽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수요 성령 집회를 할 때 우리는 무조건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뭘 듣습니까?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왜 듣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지를 확인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그 약속을 붙잡고 강렬한 마음으로 기도해 나갈 때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하실 때 그때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쳐 나가셨죠. 기도를 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요. 그 성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에 더 큰 관심을 가지셔야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많이 있어야 기도를 기도답게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 되었느니라. 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파괴되는 그 성을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전부 다 파괴되어 있고 성문이 다 물타 있는데 엄청난 재력과 엄청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나가실 때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해 나갈 때 저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 뭐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우리 교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교회 피아노도 없지 않습니까? 자, 피아노 있으면 그래 누군가가 피아노 하겠지. 그것보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 피아노를 내가 우리 교회에 좀 헌물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거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싶어하는 그 자세.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자세로 기도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성문이 전부 다 불타 있는데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결단코 이상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물질도 주십시오. 이런 기도 성경적인 기도.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느헤미야는 자기의 기도대로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또 나라에서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마다 여러 가지 수혜라든가 많은 그런 것들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도 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힘과 그런 물질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에 나가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저 나는 없다, 나는 힘들다, 답답하다 이런 마음으로 부정적인 기도를 해 나가지 마시고요. 주여, 위대하신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그런 모든 문제를 풀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이 밤에 기도해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하게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